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려서 막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내 손가락에 낀 그 가시가 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이 갈릴리 지역에 가득하다는 것을 헤롯 왕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이제 예루살렘이 태어났었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분봉 왕으로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 이제 그 전도 여행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냐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그런 세력으로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만 있었습니다. 그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니까 그 지역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점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되고, 또한 그가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분봉왕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정치적인 위치가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세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밥 그릇만 챙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이런 곳에도 아주 유능한 인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을 잘 키워서 내가 속한 조직, 사회에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쓰임 받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견제하고 방해하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봐 근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단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바로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희생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십니까? 아니면 내 것을 먼저 챙기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포함한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나 먼저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이기적인 모습,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 자신의 세력 등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제 막 차기 그 대통령 자리를 놓고 이제 막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합치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에 관심도 없으셨고 욕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전도를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보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어디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냐면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전도 여행에서 지친 이 12 제자들의 육체적인 피로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까 봐 걱정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직장을 다니면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직장을 다니면 상사들은 뭐 부하 직원들이 배를 고프건 피곤하건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챙겨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46절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세찬 바람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8절 말씀,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어디에 계셨냐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네,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 세찬 바람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제자들의 필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제자들만 챙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말씀에 보면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5,000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 허다한 사람들의 그런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3절에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 그 중에서 이제 침상째로 이 환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에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우리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참 쉼을 주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심에만 감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잖아요.
큰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아주 적은 것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옥에 가두고 이렇게 그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기만을 원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우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었을 때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 쉬게 하고 먹게 하려 하셨던 것도 전도 여행으로 지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을 맞으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도 그 배에서 이 거센 풍랑과 사투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에라도 내가 손만 대게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중고등부였을 때나 20대 초반 때 한국의 지하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철에 보면 정말로 요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진짜 꼬부랑 할머니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들이 참 많으셨어요. 지금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허리가 이제 꼿꼿하게 피셨는데 예전에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들이 많으셨고, 또한 그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할머니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 할머니들을 도와서 이 짐을 들고 전철역 밖에까지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옮겨 주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왜 그분들을 도와주었냐면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하신 일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말씀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왜 말씀이 가장 중요하냐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병이 나아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우리에 있는 안전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귀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는데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책을 펴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도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본다면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만 커지는 사람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잘 알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지식만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머리만 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는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아이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행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되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올 때 예수님은 쉬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면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가 사람들이 다 각자 알아서 자기의 끼니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날도 저물고 우리도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 보내서 각자 자기 끼니를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200 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좀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각자 끼니 해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께 짜증을 내냐면 피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도여행 마치고 와서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짜증이 나겠죠. 우리도 몸이 피곤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이렇게 막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만 피곤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피곤하면 더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예수님은 무리들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4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예수님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새 없이 사람들은 이게 막 들이닥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곤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눕고 싶다, 쉬고 싶다,
좀 맛있는 거 먹고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냐? 기도를 통하여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재충전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채워주셨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보는 것에 부지런하시고 또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셔서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움받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